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에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왔네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동역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핵심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불이 붙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역사가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한 역사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죠. 사도행전은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누룩 비유로 그 확장성의 특징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져가고 커져가고 확장되는 것, 성장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7절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합니다. 5장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갈수록 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복음이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번져가는 참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 같은 역사. 산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이 한 심령에 붙고 또 다른 심령에 옮겨지고 온 세상에 성령 불이 타오르는 거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는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전파될 때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행전 16장을 거치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다른 대륙으로, 온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복음의 역사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덩어리가 임해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심령들이 불이 타서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와 같은 복음의 성장을 기록을 할 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장뿐만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17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자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소동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에 대해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까지 한 걸 보면 복음이 그들을 흔들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같이 이렇게 촌놈 전남 보성군 벌교 회중의 상고 목골부락 시골 마을의 가부 대신 가난한 우리 엄니 밑에서 예수도 안 믿는 술 주정뱅이 우리 엄니 밑에서 자라던 제가 오늘날 여기 아프리카 남쪽 레소토 왕국과 남아공과
이런 것을 섬기는 선교사로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이런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러 땅끝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한 결과 아덴 도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선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시는 핵심 교훈을 한 6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받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2 사도들과 바울, 바나바, 7 집사들, 빌립, 아나니아, 실라와 디모데, 아볼로 등등의 쟁쟁한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모습이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반복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이름만 사도행전이지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3번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사도행전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또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첫 페이지가 열릴 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기적, 역사, 능력, 권능이 기도와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앞장세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혼자 사역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모두 팀을 이루고 함께하여 주의 일을 함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동역자를 찾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같은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일을 하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단체 카톡으로 잘 아는 분들한테 기도 마을을 이루어서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참 좋아요. 늘 기도의 친구들이 있다는 게 좋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어려운 일도 갑작스러운 일도 당할 때요. 기도의 친구들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잘 아는 분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 마을 단체 카톡에 오셔서 기도합시다 하고 초청하면 아이고 노 목사님 좋지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나 이런 거 싫어요 하고 나가버린 분들도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선교의 일을 할 때도 어떨 때 잠시 또 동해서 도와주시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빠져나가고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뭐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일을 하는데 다 길이 열리지만 사람들은 변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할 거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오직 변치 않은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라 이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참 흔들립니다. 낙심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을 보면요 속상합니다. 그래 주님만 바라봐야 돼.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다 동역자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꼭 파악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시는 일은 교회 세우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계시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꼭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저는 순천 오천동에 그 정원 박람회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개척됐는데 선교 헌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나오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오천 정원교회라고. 참 요즘 개척교회가요 수없이 문을 닫는데요. 사람들이 안 오거든. 그래서 참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주의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말씀의 부흥은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선한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그 두란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도행전에 불이 붙는다.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요소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타는 생생하게 담겨있는 사도행전을 나아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잘 받기를 원하되 무엇보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